모자와 선글라스, 옷과 가방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이 남성. 그런 본인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듯 거울 앞에서 남긴 본인의 사진, 이른바 셀카도 여러 장인데요. 이 남성의 정체는 놀랍게도 교회 목사였습니다. 이런 호화로운 삶의 이면에 추악한 범행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던 사건의 내막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예, 지금은 전직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10년 동안 여신도들을 갖은 방법으로 착취를 해왔다. 제보입니다. 어떤 일이죠, 손 변호사님? 네, 사건 반장의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총 4명인데요. 그런데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왔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1, 2학년 때 굉장히 좀 어린 나이죠. 그때가 2012년, 3년 그 무렵인데 광주의 한 교회에 가면서 이 당시 목사 윤 씨를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요, 영어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 내용도 열심히 살아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내용들이어서 많은 신도들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목사 윤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믿음은 타고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많은 신도들이 자신의 부모보다도 오히려 이 목사를 더 신뢰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 있는 그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운영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신도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다. 교회를 섬길 기회다. 이러면서 무급으로 돈도 안 받고 이 카페에서 봉사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은요. 그때 정말 존경했다. 훌륭한 목사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년 동안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당시 모든 삶의 기준이 목사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 따르는 거야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 목사 신도들에게 요구한 것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헌금 내역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자동차 밴 교회를 위해서 샀다고 하고 이제 목사 가정이 썼던 그다음 비행으로 헌금, 헌금, 배현금 이런 식으로 차를 그 목사가 구입해서 저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도 있고 언제나 그런 말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누려보고 그걸 개척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먼저 데리고 잠시 들어가서 살았고요. 저희는 그동안 일만 했어요. 헌금을 계속하면서. 와우! 어마무시하죠. 와우! 네,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는 그보다 더한 걸 강요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수입의 90%를 드려도 부자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거룩한 부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헌금을 강요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운행하는 차부터 목사가 다 타고 다닐 명품차,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좋은 차들까지 다 헌금 목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목사는 성경 속 믿음의 예배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 명품차를 사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길을 예비하는 거다. 내가 먼저 가보고 다 뚫어놔야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는 소망이 없다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도 했는데 한 피해자는 2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 월세까지 내줬다고 해요. 또 찬양팀 악기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팀에서 쓰는 걸 써야 한다면서 고가의 악기를 먼저 목사가 구입을 하고 개인이 헌금을 통해서 갚도록 했습니다. 악기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내가 먼저 이 롤스로이스 한번 타봐야 니들도 타볼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이 젊은 피해자들이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20대 초반. 그래서 가해라든지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을 모아서 헌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요? 헌금을 내면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고 못 낸 사람들한테 순위를 매겨가지고 루저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해요. 비난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장 같은 거 1등 이렇게 상장해서 돈도 좀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제대로 헌금을 못 냈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혼내고 좀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헌금을 못 내면 이 전직 목사 윤 씨가 운영하던 그 아내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저런 거 무슨 보험사 대리점 뭐 영업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보다도 가하죠. 거기서도 뭐 거기 하면 뭐 받긴 하던데 이거는 뭐 월급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상장 받는 거예요. 그러네. 자, 그래서 목표액을 못 채우면 또 혼납니다. 너 믿음이 없다. 왜 거짓말했냐 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혼이 났다라고 합니다. 일부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헌금 목표액을 채우려고 억대 대출을 받았다고 아유. 하고요. 4명의 피해자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목사한테 헌금한 돈이 약 40억이 넘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억으로 롤스로이스 사고, 벤틀리 사고, 또 잠실 롯데월드 거기 시그니 거기 살고. 자, 목사 신분으로 신도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내게 한 건데요. 이게 다였을까요? 이 목사 윤 씨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죠. 성착취도 이어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한테 주신 복. 자, 성폭행이 이루어진 직후 목사와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밥도 먹고 이것저것 하고 그래 너무 기분 좋은데 나 완전히 얼굴 보면서 쌀때가 진짜 너무 기분 좋아. 그거 진짜 좋던데. 피곤하구나. 조금이요. 잠깐이라도 자니까. 너무 좋더라. 너 엄청 부드럽더라. 베이비 엄청 귀여워. 야 어떡하지? 나 이제 너 별로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저를 어떻게든 세뇌시키려는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뭐 다윗도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뭐 혼난 적이 없다.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복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제 말하면 안 된다. 무덤까지 이거는 너와 나의 뭐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교수님 일종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헌금으로 시작해서 결국 저렇게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뭔가 작은 걸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더 이제 경제적인 착취에 성적인 착취까지 이루어진 거죠.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일단은 너는 축복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도 축복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왕을 봐라. 처가 여럿인데도 하나님께 벌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너와 나의 비밀이다. 그리고 사람은 입으로 망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들은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어린 나이였고 또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가족들 때문에 네가 불행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외부와 단절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어야 된다. 너의 모든 걸 바쳐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늘 하니까 점점 더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립되는 것도 사실 이단 종교나 교주들이 많이 이제 쓰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또 나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네가 깨끗해진 거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너는 더러워진다. 나는 왕이고 너는 왕의 축복을 받은 거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그 목사라는 자가 피해자들의 집을 저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성착취를 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자,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같은 것도 보면은 이 JMS 정명석에 의한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아무리 야 이건 넌 축복받은 거야, 너는 진짜 선택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순간만큼은 되게 혼란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한 피해자는 목사에게 이런 요구를 좀 받았을 때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가 나라면 목사 말을 믿고 다 배우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뭘 배우겠다는 걸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피해자 배운다는 말에 성폭행이 포함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에 자필 메모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 들여다보면 되게 혼란스러운 날이다. 아주 많이 시키는 대로 다 맞는 말이지만 기분이 이상하고 지금에서라도 싫은 건 확실하다. 목표만 향해 가자. 이렇게 적었고요.
또 다른 메모에는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적고 화살표 표시를 한 후에 이게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라는 내용을 적기도 했어요.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하려고 하셨던 건가라는 메모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끝까지 좀 목사를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손 변호사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목사라는 자가 야 이건 무덤까지 영원히 너하고 나하고의 비밀이야.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드러난 겁니까? 네, 이제 피해자들을 서로 다 단절시키고 또 함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비밀을 지키도록 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예. 자신의 친구에게 울면서 털어놓은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그 호소를 들은 친구 역시 같은 내용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된 그러네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비밀 지켜라라는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티를 못 냈어요. 처음에는.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요. 긴 시간이 지난 거죠. 또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구루밍이라는 용어도 처음으로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라고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교회 나가면 무조건 망한다 이런 저주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걸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게 됐고요. 결국 피해자 4명이 1월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형사적인 고소를 했고요. 그 후에 또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목사 윤 씨가 오히려 특수절도 횡령 등으로 이 피해자들을 신고하고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무혐의로 판단됐습니다. 윤 씨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박 변호사님? 네. 다윗 왕도 여자 문제로 하나님한테 혼난 적 없다. 제가 보니까 이 다윗 왕이 기원전 1000년 뭐 이때 사람이더라고요. 그때는 뭐 훔치면 손 자르고 막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럼 어떤 처벌 받습니까? 뭐 자를 수는 없는 것 같긴 하고 우리 형벌 체계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범죄는 지금 성립합니다. 상습 중강간죄 등으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에 지금 구속 송치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유사한 사례들이 있죠. 이렇게 좀 그루밍 같이 종교적으로 세뇌시키고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성범죄를 지금 했다라고 보고 구속이 됐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들 뭐 제메스라든지 그 비춰보면 중형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다. 피해자 4명이지만 좀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